아주 먼 옛날 세상이 온통 뒤엉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던 그때 세 명의 사나이가 복숭아꽃 아래에서 피보다 진한 약속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저 허울 좋은 우정놀이가 아니었죠. 그 맹세 속에는 생사를 건 절박함과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서로의 목숨을 걸고 형제가 되기로 다짐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그 시대의 비극과 세 남자의 깊은 고뇌,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운명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 시절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기나긴 한나라의 영광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고 낡은 제도는 삐걱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중이었죠. 황실은 무능한 환관들의 소나기에 놀아났고 간신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혹한 세금과 끝없는 부역에 시달려야 했고요. 흉년과 역병은 쉴 새 없이 몰아쳐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 놓았습니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길거리에는 굶주린 시신들이 즐비했고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내일이 올까, 아니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줄 무언가를 갈구했습니다. 썩어빠진 조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요. 법과 질서는 힘있는 자들의 노름에 불과했죠. 과연 무엇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하던 그때 평범한 세 명의 사나이가 기적 같은 만남을 가졌으니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꿈과 열망을 보았던 겁니다. 한 명은 몰락한 황족의 후예였지만 비루한 삶을 살아가던 유비였고요. 또 한 명은 의협심 강하고 용맹한 관우,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호탕하고 우직한 성품의 장비였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살아왔지만 시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증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굳이 피를 나눈 형제가 되겠다고 맹세했을까요? 단순히 마음이 맞아 의기투합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너무나도 불안정했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죠. 거대한 폭풍 속에서 홀로 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유일한 등불이자 굳건한 방패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혈연보다 더 강력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쁨과 슬픔, 생과 사를 함께하겠다는 비장한 선언이었답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붉은 기운이 가득했던 어느 봄날, 세 사나이는 신성한 제물을 바치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이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고 신성한 약속이었죠. 그들은 피를 나누어 술잔에 섞어 마시며 이제부터는 한 몸처럼 움직이고 서로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되찾아주겠다는 숭고한 목표 아래 이 세 명의 사나이는 비로소 진정한 형제가 된 것이죠.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함과 함께 다가올 시련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 사나이의 굳건한 맹세는 과연 어떤 파란만장한 여정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답니다.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피보다 진한 약속을 나눈 후 유비, 관우, 장비에게는 정말 숨 돌릴 틈 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황건적들이 온 나라를 휩쓸며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던 그 혼란스러운 시대, 세 형제는 맹세를 가슴에 품고 흔들림 없이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피폐해진 농촌을 보며 그들은 더욱 굳건히 결의를 다졌죠. 그들은 단순한 의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전장을 누볐습니다. 장비의 호탕하고 거침없는 창술은 적들을 압도했고 관우의 늠름한 칼날은 폭풍처럼 적진을 가르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깊은 통찰력으로 이들을 이끌었죠. 수많은 전투 속에서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동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죠. 어느 날 유비가 적군에게 포위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창칼 속에서 유비는 절망에 빠지기 직전이었죠. 바로 그때 관우와 장비는 마치 사자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어 겹겹이 에워싼 적들을 뚫고 유비를 구해냈습니다. 피로 얼룩진 전장에서 서로를 부축하며 짓던 그 미소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라는 굳건한 신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밤이 되면 차가운 들판 한가운데 피어오른 작은 불꽃 앞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는 맹세가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그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희생으로 매 순간 증명되었답니다. 이처럼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하고 숭고한 우정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웅에게도 절망의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끝없이 이어지는 전란과 예상치 못한 배신 속에서 유비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길에 끝이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은 오기는 할까?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유비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와 체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유비의 곁을 지키던 관우와 장비가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님, 우리의 맹세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그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와 형님을 향한 뜨거운 충정이 담겨 있었죠. 그 한마디는 마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따스한 불꽃 같았을 겁니다. 유비는 그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자신의 곁에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두 형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임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진정한 우정의 힘은 이처럼 인간적인 나약함을 극복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선물해준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남자의 도원결의는 비록 아득히 먼 옛날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함께하는 가치와 진정한 신뢰의 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유대감과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들의 맹세는 단순히 역사책에 기록된 한 줄의 사실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영원한 전설로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겁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운명을 바꾼 놀라운 인연과 이야기는 비단 중국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에서 빛나는 운명적인 만남과 깊은 우정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유비, 관우, 장비 세 남자의 도원결의가 만들어낸 굳건한 유대감과 그 위대한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들의 맹세가 단순한 약속을 넘어 혼란스러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토록 강렬한 인연은 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그리고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을까요?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함께 돌아가 보려 합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혼돈의 시대로 말이죠. 서기 184년 동안 말기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시대였습니다. 황실은 무능했고 간신들은 득세하며 나라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습니다. 곳곳에서 굶주림과 역병이 창궐했고
지친 민심은 결국 황건적의 난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노란 두건을 쓴 농민들이 봉기하며 천하는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사륙의 현장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듯했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3명의 사나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 탁군에 살던 유비는 한실의 후예였지만 몰락한 가문 탓에 집신을 삼고 돗자리를 짜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인품과 뛰어난 식견을 가졌지만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었죠. 불타는 마을을 망연히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얼마나 많은 탄식을 삼켰을까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지만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들 길이 보이지 않아 홀로 고독하게 절망하고 있었죠. 한편 갈 곳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던 관우는 어땠을까요? 그는 압도적인 무용과 의협심을 지녔지만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고향을 등지고 유랑하는 신세였습니다. 저작거리를 떠도는 그의 고독한 눈빛 속에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막막함과 더불어 세상을 향한 깊은 회의감이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정의를 갈망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정의를 찾지 못하는 방랑자의 쓸쓸함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을 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기왕성한 장비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탁군에서 술도가를 운영하며 넉넉한 살림을 꾸리고 있었지만 그의 뜨거운 심장과 거침없는 기백은 오직 술잔 속에서만 겨우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이었지만 그저 분을 사귀지 못해 술잔을 들이켤 뿐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죠. 이처럼 세 사나이는 각기 다른 절망과 고뇌 속에서 마치 길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지만 모두 마음속 깊이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혼란을 끝낼 힘이자 함께 뜻을 이룰 진정한 동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의 변화를 꿈꾸던 유비는 의병을 모으기 위해 탁군에서 군사를 모집한다는 방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탁군 저작거리의 어느 주점이었습니다. 술 한 잔으로 시름을 달래려 주점에 들어선 유비는 그곳에서 우연히 장비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호탕한 장비의 모습에 다소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장비 역시 유비의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며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선비로 여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유비는 백성을 향한 장비의 뜨거운 마음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기계를 느꼈습니다. 장비 또한 유비의 눈빛 속에서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하는 진심과 깊은 뜻을 읽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순간 주점 문이 열리며 한 사나이가 들어섭니다. 바로 관우였죠. 압도적인 풍채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그의 등장에 주점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관우는 유비와 장비가 나누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이내 그들의 진정성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됩니다. 세 남자는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며 탐색하는 듯했습니다. 각자 살아온 길이 달랐고 품고 있는 사연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진정한 동료를 찾고 있었다는 간절한 말이죠. 유비는 관우의 강직함과 용맹함, 장비의 순수하고 호탕한 기백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직감했습니다. 관우와 장비 또한 유비의 어진 인품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아낸 것처럼 이 세 남자는 서로에게서 어둠 속을 밝혀줄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이죠. 그들은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서로에게서 희망을 발견한 유비,
관우, 장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뜻을 모아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 결심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장비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복숭아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 아래 세 남자는 하늘을 향해 굳은 맹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맹세는 단순한 친목 도모나 의형제 놀이가 아니었답니다. 목숨을 걸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불의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비장하고도 숭고한 약속이었죠. 그들은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 뒤 하늘에 고하는 맹세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기로 맹세하니 위를 맺어 힘을 합치고 어려움을 함께하리라. 위로는 나라를 구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며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비장하고 결연한 고백일까요? 그들은 피를 나누어 술잔에 섰고 함께 마시며 서로의 심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그렇게 하늘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로의 손을 맞잡은 세 남자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굳건한 믿음과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맹세한 피보다 진한 형제애로 똘똘 뭉친 진정한 동지가 되었으니까요.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피어난 이 맹세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자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희생의 약속이었죠. 이 굳건한 유대감이야말로 그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여정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맹세는 이후 수많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여정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답니다.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피로써 맺은 그들의 맹세는 단순한 서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혹독한 현실 속에서 세 사나이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죠. 도원결의가 끝나자마자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형제는 지체 없이 피비린내 나는 전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후한말은 황건적의 난으로 온 천지가 혼돈에 휩싸여 있었고 무고한 백성들의 고통은 하늘을 찔렀으니까요. 그들은 흩어진 의병들을 다시 모으고 작은 불씨가 되어 폭정의 그림자에 맞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많은 전투와 예측 불가능한 크고 작은 위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때로는 압도적인 적의 숫자에 밀려 처절하게 퇴각해야 했고 때로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과 병력 앞에서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유비, 관우, 장비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면 관우는 붉은 얼굴에 섯을 퍼런 눈빛으로 돌진해 그를 구해냈죠. 유비가 적의 칼날에 쓰러질 위기에 처하면 장비는 거대한 창을 휘둘러 길을 열고 형님을 보호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전장에서 그들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서로의 검이 되어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불꽃 옆에 모여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굳게 맞잡은 손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들의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기꺼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희생으로 매 순간 증명되었죠. 거친 전장의 한가운데 수많은 동료를 잃고 지쳐 쓰러져 있던 어느 날 유비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과연 우리가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깊은 회의와 슬픔이 드리워졌죠. 그때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던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장비는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우리의 맹세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설령 이 몸이 부서진다 해도 형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어서 관우 역시 굳건한 눈빛으로 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는 형님을 믿고 따릅니다. 저희의 뜻은 오직 형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처럼 유비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흐릿했던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굳건한 의지가 타올랐죠. 그 순간 유비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에게는 두 명의 피보다 진한 형제가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희망이자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의 맹세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인간적인 나약함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이야기는 비록 먼 옛날 혼란스러웠던 한 시대의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의 성공만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좇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가치와 진정한 신뢰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 이처럼 견고한 유대감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선사합니다. 그들의 맹세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진정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영원한 전설로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시대의 운명을 바꾼 놀라운 인연과 이야기는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대와 공간 속에서 빛을 발했던 운명적인 만남들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